할렐루야.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인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로 산으로 꽃 구경 가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꽃단장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고 이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날 즈음에 윌리스 장군과 그의 부관이었던 인텐스 대령이 함께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열띤 그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그 두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저 선한 인도주의자로서의 예수로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신성은 완전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때 부관이었던 인텐스 대령은 윌리스 장군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장군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군님께서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글을 쓰신다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장군은 그 부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윌리스 장군은 퇴역한 후에 예수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인간적인 예수, 인간 예수를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책 제목은 예수의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써 내려가다가 그만 중간부터 이 윌리스 장군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인간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판이 되는데 초판부터 200만 부라는 획기적인 판매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윌리스 장군은 그의 책 서문에서 신앙 고백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윌리스 장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 예수를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서 예수에 대한 글을 쓰는 가운데 예수의 신성을 철저하게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소문의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참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다. 또 우리 마음에 양식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아는 데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를 영접하라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던 역사적인 배경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때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디베리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티베리아스, 로마의 황제 이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또 그 밑에 3명의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즉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에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4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분봉왕 3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 3사람이 지역을 맡아서 관할하는 분봉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 왕이 총독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또 분봉왕까지 두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4분 오열시킨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작은 나라에 넷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을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 사람,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총독도 나오고 황제도 나오고 분봉왕도 나오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때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원래 한 시기에 2명의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은 1명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한 집안 사람으로,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지만 안나스가 배후에서 막후 세력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에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로마의 통치 밑에서 신음을 했고, 또 종교적으로는 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지도자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은 황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잡는 양처럼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지금 저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더욱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서 요단강 부근에 있는 빈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는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그의 삶과 요한의 외모, 그리고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람들, 특별히 누가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인용한 말씀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는 너희를 주의 길로 예비하라고 외칠 것이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바르게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그때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준비 과정이 다 끝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곧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 의문점이 들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사람 이사야 이야기를 꺼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AD 7, 80년경에 기록되었죠. 그러나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꿔는 시대적인 구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 둘 사이에는 약 8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와 이사야는 물론 서로 일면식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외쳤던 말씀이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의 내용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메시지의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시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뭐가 이단입니까? 다를리, 끝단, 한문으로 말하면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 첫머리는 시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 찾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교주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지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나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인으로서 외쳐야 할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소리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부름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절규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잠자는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는 청천벽력처럼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사야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또 외쳐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복받아라, 예수 믿고 잘되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아직 없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수없이 듣고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제일 많이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들려져야 될 소리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신경이 거슬러집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의 과정이 없는 복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전한 복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라보 원문에는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아 이렇게 썼습니다. 즉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듯이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유턴하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도 세례요한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외치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둥 마는 둥 이해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안위에 빠져서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자기 기만, 자기 속임수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눈물 한 번 흘린 것으로, 감정적으로 좀 슬퍼하는 것으로 회개를 한 것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망쳤습니다. 망쳤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A학점을 받았어요. 자기는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A학점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보다도 다른 학생들이 더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잘한 자기가 A학점을 받은 거예요. 혹시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야? 다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잘했어. 그래서 교수가 할 수 없이 그래, 네가 그럼 A학점 받아라. 이것은 상대평가입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네가 상대적으로 조금 잘했으니까 그래도 이 반에서는 네가 A학점이다. 그래서 성적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성적을 줘야 되니까 다 낙제시킬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조금 잘한 네가 A학점이다. 그래서 A학점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인 평가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절대평가하십니다. 절대평가라는 게 뭐죠? 자, 점수를 냈는데 10개 중에 6개가 틀리면 점수는 40점 받은 겁니다. 그러면 40점 받은 사람은 절대평가로 따지면 F학점이에요. 낙제생이에요. 10명이 40점 받아도 10명이 다 낙제하는 겁니다. 아니, 그 반의 학생들이 다 40점을 맞으면 다 40명이 낙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너 이 사람들보다 좀 나니까 너 합격이다, 너 구원이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평가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수준에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받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내 친구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술도 안 하고 그래도 경건생활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은가?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저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나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자기 기만, 자기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눈물과 통해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신앙의 오류입니다. 신문에 뉴스에 흉악한 범죄의 기사를 보면 말세야, 시대가 이제 종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혀를 찹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철저한 통해 자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감정의 유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한 번의 경험이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하시죠. 회개는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가 이렇게 눈속임으로 교도관들에게 선한 척, 잘하는 척 눈속임으로 살짝 그렇게 하고 석방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듭니까? 저런 놈은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저런 사람은 아주 영원히 무기수로 가두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회개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듯이, 감나무에 감이 달리듯이 그 삶에 반드시 열매가 달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난날 회개하기 전에 이전의 삶은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고 그랬는데도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이리처럼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런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따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리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다 바쳤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냥 삭개오가 눈물을 뉘우치는 눈물만 흘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용기 있게 그가 간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증거가 있는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 구체적인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삭개오는 맺었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또 그 후에 내 인생의 삶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돼지, 우리 안에 돼지에게 주는 구정물을 담아놓는 통이 있어요. 구정물 통이 있죠. 한참 지난 다음에 가서 구정물통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구정물통은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떠 마셔도 될 만큼 맑은 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휘 저어보면 어떻습니까? 맑은 물이 맑은 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온갖 찌꺼기가, 그리고 온갖 악취가, 온갖 추한 냄새가 떠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 어떤 과정이 있으면 그때 내 속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구정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 세워두면 또 맑은 물, 겉으로 깨끗한 물이 보여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구정물들을 바꾸고 그 구정물을 쏟아 버릴 때 거기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릇으로 완전히 깨끗한 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은데 또 돌아서 보면 아직도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쉽게 그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열매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를 이룰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지한 결단과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교자인, 목회자인 저의 고민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백날 설교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회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준비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구원받는 문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전의 과정으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이 있길 바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문턱을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의 문지방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과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움푹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산들은 낮아지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굽은 것은 곧게 펴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험한 길은 평탄한 평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길로 오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 되지 않았습니까? 저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의 교만함을 깎아 낮추라는 겁니다. 너가 죄악의 저 수렁에 빠져 있는 자리에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기만, 자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5년이든 10년이든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선교자로서의 고민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얽매여 있어야 될까? 여러분, 벌써 우리는 구원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회개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알아보도록,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알아보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준비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고 길을 넓히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외쳤던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게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강철왕이 되기 전에 28살 때까지 세일즈맨으로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카네기가 찾아오면 귀찮아하고 아예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회의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노인집에 방문해서 자기가 세일즈맨으로 물건을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을 놓고 하자마자 노인이 나오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그 현관 중앙에 아주 오래된 그림 한 장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간 넓은 해변가 모래 언덕에 낡은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그림을 들여다보는데 그 그림 밑에 작은 글귀가 하나 써져 있는데 무슨 글귀인가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밀물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그림이었어요. 자, 그림의 내용은 지금 썰물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그 넓은 백사장 모래 언덕 위에 낡은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밑에 그림 밑에 밀물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그림을 쳐다보는데 그때 이 카네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번뜩 스쳐가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저 모래 백사장 언덕 위에 저 기울어져 있는 배, 아무 쓸모없는 배였지만 그러나 물이 다시 밀물처럼 들어오면 이 배는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 배는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면 언젠가는 귀한 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을 노인께서 돌아가시면 제게 파십시오. 제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탁대로 노인은 돌아가면서 이 카네기 젊은 청년한테 그림을 팔았습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는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 썰물에 빠져나간 모래백사장 위에 있는 그 배가 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썰물이 밀려오면 이 배는 쓰임을 받는다.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미국에서 가장
부자로, 강철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꿔 말해서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그 구원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외쳤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